년 전부터 자꾸 미얀마를 한번 다녀가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큰빛교회에서 그 선교여행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팀과 함께 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아주 기대를 하고 내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일단 본문, 하나님 말씀 본문 누가복음 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32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그 영과 혼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심령이 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감사해서 좀 새롭게 결심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 큰빛 성서 침례교회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 하루하루 매일매일 좀 되어지는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왕국을 믿습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적인 장소라고 믿습니까? 그 하늘의 왕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다 보여주시고 마침내 이제 궁극적인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의 왕국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긍휼이란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마귀 사탄을 따라 살면서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죄인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사탄을 섬기다가 사탄을 따라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값을 네가 대신 좀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의 은혜. 자, 우리 주 예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목숨을 바치셔서, 죄값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누가 내 마음속에 일을 하셨냐면 성령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부활하신 그 일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깨닫도록, 확신으로 받아들이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 순간을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이나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으니까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거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으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얻었다, 무엇을 얻었는가?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 좀 한자인데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김, 측은하게 여김. 휼자는 제가 좀 그 옥편을 찾아보니까 구휼할 휼이더라고. 구휼이란 말은 이제 빈민이나 이재민들에게 금품을 보내서 구조하는 그런 활동을 구휼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휼할 휼. 긍자는 이제 긍지할 때 긍자고 또 하나 긍자가 의미가 있는데 가엾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엾게 여길 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무서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 주신 것은 그 죄의 심판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죄 없으신 주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걸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이제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란 단어를 영어는 멀시인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금년 한 해 이 단어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조금이라도 그 인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이게 therefore, merciful 그냥 mercy도 이제 긍휼이 여기다 하는데 거기다가 full 무슨 뜻인지 아시죠? merciful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Be는 너희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베소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비공유적, 긍정적 그러는데 이제 어려운 말로 절대적인 속성은 전지성, 전능성, 영원, 불변, 무소부재. 이건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무슨 마음을 잡수시고 이 교회에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시는지 다 아신다고요.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속상해갖고 신경질 나는지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이게 절대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닮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주셨어요. 거룩성, 사랑, 의, 정직, 진실 또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 아버지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버지께서 긍휼을 언제 베푸셨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실 때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긍휼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제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긍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앞부분 우리가 32절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앞에 너희하고 죄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죄인들, 너희 죄인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나죠? 지금 너희 아버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들, 사탄을 섬기는 죄인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선 주고받고, 네가 나 좋아하니까 나도 너 좋아하고,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선을 베푸니까 나도 너에게 선을 베풀어야겠다. 그 정도 수준은 죄인들도 다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 수준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하면서 믿음의 생활 충성스럽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통탄을 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무서운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 주셨고,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에요. 상태적으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만큼 상태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은 2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큰빛 성서침례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왜 훌륭한 교회인가?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이십니까? 아멘소리 몇 번 안 드리네. 제자이십니까? 제자들이 많으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교회래요.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해. 이 교회 출석하신 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편안하신가 보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살이는 인간관계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관계를 맺잖아요. 가족관계. 자라면서 학교 들어가면 학생 친구들과 관계. 졸업하고 취직하면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어떤 분이 나에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큰빛 성서침례교회 오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죠. 전부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불행해요. 뭐 돈을 엄청 많이, 셀 수 없는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면 불행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씀,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아까 몇 절이냐면 35절 끝부분에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1976년이니까 올해 이제 40년째인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나보고 악한 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어요. 왜? 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악한 자였어요. 감사치 아니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친절을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버지를 좀 닮아라.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면 마음이 편해요. 뭐냐면은 상대방을 왜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줘요. 또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러면서 37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판단이 나와요. 뭐 사람이 왜 저러지? 아, 정말 상대 못할 사람이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질,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안 편해요. 상처 준 사람 앞에 원수 말씀 나왔잖아요. 원수. 하여튼 원수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원수 관계,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하여튼 뭔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앞에 뭐 선을 행하라. 어떻게 선을 행하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을 베풀라. 일단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저가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이나 6장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군림한다. 죄가 죄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죄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라는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럴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아버지를 닮아서 또 우리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긍휼을 좀 개발을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시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실망 많이 합니까?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자녀, 부모, 형제간, 성도들, 직장, 동료,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마음을 안 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보라고요?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품으면 주님을 닮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성경적으로 성경이 가장 정확한 그 해답이 정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죄가 지배하고 죄가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탄이 죄와 함께 결탁해서 사탄이 더 일하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어떤 영적인 그런 원리를 제외시키고 전부 죄인들처럼 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죄인들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하면 상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냥 기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있어요. 그만 목회 그만하고 싶더래요. 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안 보고 부정적인 면, 그 단점만 다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고 나중에 이제 또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 나도 문제구나.
그렇게 문제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그만두려다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들만 여기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이 단점, 안 좋은 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믿을 대상 누가 있어요? 없어. 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또 사람들이 많대. 사람이 싫어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긍휼을 베푸셨어요. 제자가 많으신 이 큰빛교회, 앞으로 긍휼의 은사가 많은 분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긍휼을 베풀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해. 아유, 불쌍히 여겨야지. 죄가 저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오직 하겠나?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 사탄이 그렇게 했겠지. 죄가 그렇게 했겠지. 참 불쌍하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불쌍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 역시 불쌍한 존재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왜 긍휼을 베풀려는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성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한다. 왜 긍휼을 베풀려는가? 그 이유, 정말 이 긍휼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 몇 장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죄 짓지 맙시다.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봐야 해요?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 멸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까?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구원받아야, 참 구원받아야겠구나.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옛 성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은 행복하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성경 읽다 보면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었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도 막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이 소경이 외치니까 불러오라. 그 바디메오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거기 표현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자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순식간에 고쳐주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세요? 예, 가난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가난해요. 저 가난하다니까요. 저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뭐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민이 많아요. 아주 내가 또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단순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긴 말 할 필요 없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긍휼을 베풀어 달라니까는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긍휼을 체험을 했어. 체험을 했으면 또 베푸셔야죠. 대상이 누구?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27절이 아닌데 14장 21절, 그 다음에 19장 17절,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주님이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께 빌려드리나니 갚아주신다.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야겠네. 자, 3장. 잠언 3장. 3절 4절 시작.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을? 긍휼과 진리를.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판에 기록하라. 무엇을 마음판에 기록하라고요? 긍휼과 진리를. 긍휼을 베풀라 하니까는 또 뭔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진리의 주님이신데, 그런 어떤 선도 없이 그냥 긍휼을 베풀라 하니까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긍휼과 진리를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긍휼이 앞에 나와 있죠. 긍휼과 진리. 첫째, 긍휼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자, 구령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빛교회의 비전인데,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처음부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 지옥 갈란다. 어째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길 때 반드시 도우셨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하여튼 마음의 필요, 정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무슨 필요인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주님은 도우셨다고요. 이게 뭔가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좀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전혀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진리만 외치면 진리는 차가워요. 그래, 당신 말이 옳아. 그런데 어쩐지 당신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네. 왜냐면 진리를 드러나니까, 막 죄가 나쁘게 드러나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겠어.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표현할까? 긍휼로 진리를 포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진리를 보이지 말고 이렇게 긍휼을 싹 보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제 속에는 진리를 싹 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아마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화를 내셨지만 가난한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 다른 데 별로 좀 없을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래서 긍휼과 진리, 이 긍휼, 진리를 마음판에 기록해서, 마음이니까 마음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성숙한 신앙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인격이 좀 성숙해야 주님의 제자 표가 나오지. 인격이 좀 성숙한 표가 뭔가? 마음이 좀 넓어요. 우리 큰빛 성서팀에게 담임 목사님처럼 마음 통이 자꾸 커져. 긍휼을 주여,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긍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긍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그 속상한 일들이 많은 게, 성도들의 문제가 담임 목사 문제가 돼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시험, 그런 것들이 전부 담임 목사에게 다 스트레스로 와요. 그럼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으면 목회 못 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려면 긍휼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긍휼의 영으로, 긍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본래 저에게는 긍휼이 없었는데 주님이 주신 긍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자, 순서가 무엇이 앞에라고요? 긍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긍휼과 진리,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항상 진리가 뒤에 나와요. 먼저 사람에게 먼저 보여줄 건 뭐냐면 긍휼, 은혜, 사랑. 이게 먼저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시라고요. 이 긍휼과 진리를 마음판에 기록해요. 그리하면 무슨 복이 있는가요? 그리하면 4절. 네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눈앞에서 호의 또는 은총이, 그런 은혜가, 그런 뜻이 있는데, 호의와 선한 명철을 입으리라, 얻으리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호의를. 사람의 눈앞에서 항상 그런 호의를 얻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리하면을 잘 안 돼.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 죄가 있다니까. 이놈의 죄. 밖에는 누가 있어요? 죄하고 항상 사이클이 맞는 사탄이 있다니까. 또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세상이 있어요. 육신, 마귀, 세상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인데,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 불신, 세상,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제자 훈련을 받으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빛 성서팀에게는 참 성경대로,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들, 여러 일꾼들 성경대로 잘 사역하는데,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셨겠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강조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긍휼. 제 큰아들이 넷째를 낳았는데 1월 1일 날, 1월 2일이구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민휴리래. 그래서 민휴라 할 때마다 나는 긍휼을 생각할 거야. 민휴리 친구 긍휼. 무슨 하휼, 은휼, 그 휼자를 많이 쓰던데. 강조합니다. 긍휼과 진리를 마음판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떠나지 말게 하라. 가지마. 긍휼아 가지마. 진리야 가지마.
가지마. 내 마음판에 좀 있어. 기록하라. 가지마.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 누구든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인격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서, 그래서 매력을 느껴서 또 만나고 싶어지는. 그러면 구원의 복음 이렇게 전해지면 잘 받아들여지고, 또 이렇게 두름 여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제자훈련 받으면 그 사람 예수님 제자가 되면 또 그 사람 인격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긍휼과 진리가 마음판에 기록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교회는 성장해서 세계 선교 열심히 하게 되겠죠. 미얀마 사람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얼굴도 보지 못했어. 근데 왜 한대기 선교사는 그 가서 고생을 해? 한 달간 엄청 설사병 나갖고 고생했다더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저들이 지옥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물을 큰 한두람 물 샘을 받아다 그렇게 파는 아줌마 TV 나오던데 600원 벌더라고. 600원 물 한두람. 그렇게 가난해요. 금빛 성서 침략의 성도들이 거기 현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또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선교팀이 가서 긍휼을 전하고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내려는데 이 말씀 꼭 하나 더.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21절.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꼭 갚읍시다. 안 갚으면 사악한 사람이 돼요.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의로운 자죠. 신분이 죄인들이 아니고 의로운 자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의로운 자들은 뭐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근데 또 한 말씀이 있어. 20 몇 절이야? 20 몇 절? 26절. 26절 시작.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여기 씨는 무슨 뜻이에요? 씨가 뭐예요? 배추 씨예요? 항상. 이게 항상이 참 어려워요. 항상 긍휼을 베풀고, 그냥 긍휼을 한번 베풀고는 그냥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당신이나만 해. 근데 기도하고는 항상 긍휼을 베풀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그의 자손이, 그의 씨가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한 시간 운전하고 이제 나온 분인데, 지금 이제 남편 돌아가서 이사 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우리 아들들이 복을 받지요. 침례받으라니까 뭐 천주교에서 세례받다가 안 받더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식들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비나이다 절에 가서 빌다니 절은 없고 교회당 와서 빌로 다니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그냥 이사 가셨어. 환장하겠어 그냥. 그 뭐 100번 빌어봤자 뭐. 그게 왜 그랬을까? 그만합시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하니까 씨가 없는 사람 어때요? 어떻게 해요? 해보니까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이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 앉아 있더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다 전도에서 영적인 자손을 좀 만드세요. 오늘 저녁에 설교는 뭐에 대해 설교했어요? 긍휼아 떠나지 말라. 잠언 3장 3절 4절 하고 암송 9절은 누가복음 6장 36절 636 너희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신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안 베풀면 편안한 삶 못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오십시오.